서열의 문답 제7번째 제7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문의 질문과 답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문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살펴보았던 서열의 문답을 보게 되면은 제1문에서부터 제3문까지는 서열의 문답 전체적인 서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문에서부터 제6문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로 계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자, 이제 제7문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이 제7문에서부터 제12문까지 이제 계속 되어지는 연관되어져서 계속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7문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큰 그림을 이제 하나 그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 큰 그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무슨 일을 하신가 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계획입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역에 대한 큰 그림이지요. 자, 그 가운데 그 세 가지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계획. 근데 이 계획을 말할 때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작정입니다. 작정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작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정. 이 예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특별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정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이죠. 온 우주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작정의 범위지요. 그러나 예정은 하나님께서 천사와 그리고 인간의 일부를 선택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좁지요.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런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제7문은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작정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7문이 가르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뭐 엄청나게 많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없던 일이 자꾸 생기고 또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7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뜻대로 해 나가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천지를 지으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 계획 없이 그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그 뜻대로 행하신다 하는 것이 제7문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 답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개념으로는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계획이 서로 별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은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운 계획대로 그대로 또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계획을 우리가 잘못 세우면 목적에 도달할 수 없지요. 이게 우리의 목적과 계획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곧 목적이자 계획이자 실행입니다. 이것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작정하신 모든 것들은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논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어색하지만은 앞에서 공부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간의 의논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의논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논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의논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의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세계의 의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논은 그런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의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 차원과 완전히 다른 의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의논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뒷부분에 가면은 또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스스로 발생하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또 과학의 발전도 심지어는 인간의 실수도 포함됩니다.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나의 실패와 죄,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모든 악과 불합리, 가난, 질병, 슬픔까지도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의 파괴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의 작정 안에 포함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와 대상까지 이야기하지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자,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과 인간의 죄까지도 작정에 포함시켰다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왜냐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죄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죄를 허용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라는 이제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흔한 질문으로 선악과를 왜 따먹도록 방치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면 그래? 그러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겠네? 뭐 이런 질문이 나오고 또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부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했지 않느냐. 가룟 유다로서는 자기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뜻과 계획의 개념 정리부터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뜻과 계획의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뜻과 계획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 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포함할까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것도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질까요? 당연히 원하지 않는 것도 그 계획 속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계획이 서로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 볼까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건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장소가 먼저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이 건물을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부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부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는 뭐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내가 원하는 거지 건물을 부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나의 계획 속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계획에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밭에 가라지를 성경에 보면 밭에 가라지를 그대로 두는 것은 분명히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주인의 뜻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은 뭐죠?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에요. 알곡이 주인의 뜻이죠. 그런데 이 알곡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는 그대로 두라는 것이 주인의 계획입니다. 좀 감이 잡힙니까? 마찬가지로 자, 죄와 타락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타락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타락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뜻과 계획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은 앞에서 했던 수많은 엉뚱한 질문들이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정리할 것은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이성활동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고 책도 읽고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결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필연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행동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활용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자유와 필연이 공존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 가능할 수 있지요.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필연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의 반대는 뭐죠? 강요입니다. 필연의 반대는 뭐죠? 우연이지요. 그러니까 자유의 반대가 필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필연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와 필연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함께 공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그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정리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로봇처럼 생각하지 않고 인격체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체로 다루십니다. 인격체로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내 팔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움직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인격체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물론 잘못되어 갈 때에 하나님이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지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는 막으시고 누구는 내버려 두느냐?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인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하시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시지는 않습니다. 죄를 묻으십니다. 반드시 묻으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제 7문에 대한 적용으로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 오늘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은 확신과 소망과 감사와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 33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편 3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은 인생은 주님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이 세상을 관장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세상이 어디도 어떻게 갈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지요.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수 없지요. 찬송할 수 없지요. 오히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곧 망할 것 같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막 수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굳게 믿는 것,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소망이 있지요. 확신을 가질 수 있지요. 감사할 수 있지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시는데 한 나라가 일어서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다니엘 2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도 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관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윗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의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관점의 변화였어요. 자,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땠습니까?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다. 골리앗은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존재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관점을,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볼 때에 다윗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이방인이 뭐가 두렵냐는 것이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관점의 변화가 승리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작정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소망이에요. 확신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몇 푼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돈 몇 푼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조차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티끌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결코 우리가 운이나 재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이라도 운이 좋다느니 재수가 좋다느니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행하신다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오해해서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뭐냐면은 철학적 결정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철학적 결정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뭐 나는 뭐 노력할 필요도 없네. 어차피 뭐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되지 않겠냐, 그대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뭐 나는 뭐 노력할 필요도 없고 뭐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도 없고 뭐 내가 뭐 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그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지만은 사람을 인격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자로 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배웠어도 무시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뭐 안 될 일도 되고 될 일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결정하시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을 절대로 말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시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그대로 이루어 가시지만은 사람이 알아야 할 일들, 알아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도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적인 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본다면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9장 29절. 자, 29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29장 신명기 29장 2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예. 자, 여기 잘 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고 말하죠.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것, 아주 깊은 뜻,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오묘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아닌 나타난 일. 이건 뭐죠? 하나님이 계시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과 그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말씀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알려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우리도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거기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순종이 함께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니 나는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게을러서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신앙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을 붙들고 이런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